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예.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신데 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고향이 여긴가 봐요. 그러니까 서울. 오늘 여기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자와 붉은 용. 오늘 본문의 그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고요. 또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두 개의 단어, 한 여자와 붉은 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붉은 용은 사단을 가리키죠. 교회와 사단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장과 11장에서는 교회의 증거, 즉 두 증인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본 중간계시이고 또 12장에서 13장은 교회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인데 특별히 12장에는 말하자면 교회가 고통하는 여자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우주적 교회의 공동체, 그 여자로 비유됐단 말. 자, 거기 다시 12장 1절에 보실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진리 혹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입은 것이고 진리를 받은 그 영광의 단체란 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세우셨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옛날에 이거 연속국에 해품달이라는 그런 연속국이 있었는데 아마 그 작가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읽다가 소위 통찰력을 얻지 않았겠는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아무튼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입은 단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주적인 공동체, 그게 바로 이 교회. 반면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함을 가리키는데요.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 이 12별은 특별히 12를 상징하는 건 구약시대로 말하면 12지파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12사도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 면류관을 썼더라. 교회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인데 교회의 면류관은 바로 12사도였단 말. 자, 성경을 한 두 군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요한계시록 제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 장차 세워질 이 새 예루살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 교회 머리에는 바로 12사도, 12별의 면류관이 쓰여진 거란. 오늘 신약의 이 교회들, 그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으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12사도, 구약 시대에는 구약교회에서는 12지파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거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산하는 고통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고통이죠. 요새 아이를 마치 안 낳는 시대, 안 낳고 살자고 약속한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러면 지구촌이 씨가 말라서 존재할 수가 없겠죠. 성경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화 명령도 마찬가지라는 말. 그러나 여자에게 주신 사실은 범죄한 이 하와에게 주신 징벌일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배태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라고 하면 남의 일 같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생에는 이 고난이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은 그 후에 자녀를 낳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교회 환난도 그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고, 이 환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특별히 이 여자를 구약 교회로 생각해 본다면, 이 구약 시대 구약 이 교회는 장차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책이란 말. 그 최초의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에 대해서 말씀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남자 없이 태어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들인데 예수님만큼은 여자의 후손이. 이건 하와 말하자면 이 뱀을 저주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은 마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이 세상은 사탄과 교회, 즉 성도들과 싸움이란 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임박한 이 환란의 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이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극성을 부리면서 교회를 참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귀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뒷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가리키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고난이 전혀 없고 핍박이 전혀 없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 증거란 말.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와 복음을 해서 헌신하는 길은 이 고난이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앞두고 무수한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저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별을 쫓다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구호로 갔다가 대소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제 이 베들레헴 주변에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다 전멸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가령 이 모세 시대에 애굽에 기생하고 사는 그 히브리인들 그 산파로 하여금 사내 아이가 나오면 다 나일강 하수에 쳐박아 죽이고 여자아이든 살려두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유대인들의 씨가 말라버렸을 거고 유대인들의 씨가 말라버렸다면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닙니다. 에스더 당시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야말로 모르드게로 인한 보복 차원을 넘어서 아주 유대인들을 다 한 번에 다 죽이려고 몰살을 계획을 하고 왕의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만약 그때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죽었다면 이 아이가 즉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여기 지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해산하면 용이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를 피해놨단 말.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대성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 성천하셨단 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서 죽이려고 했는데 닥쳤던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인데 바로 이 사탄은 그 남아있는 이 교회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뉴스 들어보니까 그 이라크의 니느베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요. 니느베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니느웨,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아마 당시에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종교가 세워졌는지 아무튼 이 유일하게 지금의 모슬 지역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그 요르단으로 말하자면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분이 있어서 도망친 게 아니라 살려고 도망친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남아있는 처음에 한 150만 정도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그 10분의 1 정도 남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10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아마 어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오늘 뉴스요. 불이 나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말은 폭죽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다.
그 무슬림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서 기독교를 죽였는지, 아무튼 지구촌에 이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단 말. 그리고 남은 게 교회예요. 그래, 이 교회를 지금 잔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다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상의 보좌 주변에 이 천사 가운데 한 사람,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쫓김을 당하고 그와 세력을 같이 하는 이 천사들 3분의 1을 그 꼬리를 통해서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서 그 세력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시대예요. 교회를 다니는 모양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알고 스스로 이 고난을 자취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력이 풍성해진다는 것. 자, 한번 좀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이 사단의 세력인데 지금 머리가 7이고 7머리 10뿔, 7수나 10수는 다 만수기 때문에 이 7머리라고 한다면 머리는 이 지혜, 아주 그 사단도 지혜가 매우 뛰어나고, 뿔은 세력을 가리키는 힘, 그러니까 힘이 매우 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는 결코 사단을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단을 이겨나가는 건데, 그 7머리 10뿔은 7머리는 우두머리, 세력을 가리킵니다. 지구촌의 온갖 세력, 지금도 이 사단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 김정은, 이런 그 우두머리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 잔멸을 하고 세상을 핍박하잖아요. 이 붉은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데, 사단이 이런 막강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부터 해산하자마자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지금도 온갖 세상 세력들과 지혜를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한단 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이 세상 세력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핍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나가면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인공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특별히 전쟁 영화라든지 아주 주인공이 죽을까 봐서 손에 땀을 쥐고 손에 땀을 쥐고 이렇게 보는데,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 이 세상의 주인공은 크리스찬들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범죄하고 사탄에게 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명절은 또 이 마귀가
이 판을 치는 마귀의 대목장 아세요? 대목장? 옛날에 시골에서는 명절 전에 큰 장이 한번 서 아주 온갖 아주 물품들이 풍성하죠. 마귀가 어릴 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말. 근데 우리는 또 이 기회가 이 마귀의 수종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지혜를 힘입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아민사람과 같이 뭐 하투나 치고, 하투 요새 많이 치는 게 뭐예요? 안 쳐봐서 잘 모르시구만. 고스톱이라기도 고스톱. 난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물론 뭐 재미로 좀 오락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거기다 빼앗기지 말라는 말. 마음을 빼앗겨서 사단의 종살이 하고 오지 마시고 오히려 이 기회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냐는. 그게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가족들, 친척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라. 저게 교회를 댕기더니 제대로 예수쟁이가 됐구나.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번 기도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한 번도. 이런 좋은 기회. 얘들아 오늘 명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니면 예배를 한번 드리고 우리 명절 즐기자. 근데 뭐 끝까지 그 좀 사정 안 봐주겠어요? 우리는 염치 없지만 그렇게 시작하라. 아무튼 마귀는 이렇게 교회를 잔멸할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이 지혜와 세력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뭐 무장해제된 상태로 대비한다면 그건 실패 아니에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루에 다만 15분이라도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간다면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말.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이제? 5절.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천하셨다는 말. 아니 마귀는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조롱과 멸시천대를 다 당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 쾅쾅쾅 못을 박았으니까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소위 역전 드라마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소위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2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다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 감옥에서 2년간의 형을 치르고 나와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아담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니 만고만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그 감옥에서 나온 제수처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는데 완전 패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뿔이 나겠어요. 분이 난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은 아까 뭐 천상의 이 꼬리로 천상의 별들을 3분의 1을 갖다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들이 지금 귀신과 악령들이 말하자면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도 사단은 말하자면 군대로 말하면 총사령관이고 이 악한 영들 이들은 이 총사령관의 졸개들이 귀신들, 악령들, 점쟁이라든지 뭐 구다는 이런 사람들, 법사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귀신의 하수인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장차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다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건데 그런데 장차 여기 12장 5절을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승리의 왕으로서 철막대기 가지고 만국 모든 나라를 다스릴 뿐이라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끌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기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 이 여자들을 어떻게 두시는가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했어요?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했어요? 광야로 도망했단 말. 그 광야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요. 그 여자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뭘까?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주적인 공동체라고 그랬죠. 구약의 교회도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제거함으로써 소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 계획을 무의로 돌리려고 했지만 그 아이가 부활 승천했단 말,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사실은 사단의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인 이 교회 자체를 그래서 참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광야로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거기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는 사막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wilderness, 광야에 혹은 in desert, 사막을 가리키는데요. 광야는 우리가 배운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전갈과 불뱀이 성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것이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고 밤에는 그 차가운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요. 정말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교회를 광야로 피난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의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거할 곳은 이 광야예요. 외롭고 쓸쓸한 곳, 은밀하고 고요한 곳,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곳에 살 때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분별 없이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이 결코 들어오지 않도록 늘 은밀하고 고요한 광야 같은 적막한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풍요로움을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거기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 한번 읽어볼 거예요.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다는, 이 세상의 풍요로운 물에 두둥실 떠내려가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뱀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거,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성공되게도 하고 풍성하게도 하고 형통하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그건 다 없는 것으로 여기고 뒤에다 놓고 이 주님만 바라보고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는, 이 광야는 연단의 장소, 고난의 장소인 건 분명하다고 그랬죠. 물도 없고 뭐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청갈과 불뱀이 성한 곳이고 그야말로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존재하는 것이 광야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곳은 연단의 장소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보호의 장소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게 됐지만 언제나 자신의 이 영적 골방,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광야를 찾아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He lived in the desert. 그가 광야에서 살았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안한 자기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가는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좀 풍성한 집이 아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광야에 가가지고 장차 자신의 이 직무의 이 중대성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를 소개하고 길잡이가 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자세와 마찬가지. 그것은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사실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그것이 안전한 피난처라는 성도에게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이걸 달수로 표현하면 42달이고 햇수로 표현하면 3년 반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전반기 기간이. 어떤 학자는 예수님 올 때부터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3년 반으로 봅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이 7년 대환란의 이 전반기 기간은 분명한, 이 시대는 이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의 마지막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언제나 기억하고, 이 기간 동안에 비록 고난이 있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인내하고 잘 연단받아서 마지막까지 생명운동, 구원운동, 진리운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